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림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말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없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 주도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데 기다리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마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그 어느 것보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난 지도 벌써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한 부부,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군인으로 또는 인민군으로 끌려가서 생이별을 하게 된 부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했을 때 그런 부부들을 서로 찾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지금도 북한에 있는 아내를 또 북한에 있는 남편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신청들, 이제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겠죠. 그랬었던 모습들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헤어진 후에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들은 힘든 세월을 혼자 살아갔습니다. 남들처럼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살았다면 더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을, 아내를 기다린 사람은 새로운 아내와 남편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변에서는 이제 헤어진 사람은 있고 새 출발하라고,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해 살라고도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새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그건 제가 올 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갈 것을 알고 기다리실 때는 분명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냐고 바쁠 겁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는 대청소할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하면 벌써 지저분한 거 다 치우느냐고 바쁘죠. 바쁘게 움직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기도자는 5절 중간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구원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보면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라 하는데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어떤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누가 나한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때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가 더 이 세상에서 더 살기 좋아졌다는 이 세상에서 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시큰둥할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핍박이 심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체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하고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서 돋보기를 맞췄습니다. 돋보기를 쓰면 좋은 점이, 제가 이제 돋보기를 쓰기 전에는 돋보기를 쓰면 작은 글씨를 크게 보게 해줘서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돋보기를 맞췄는데, 실제로 제가 돋보기를 써보니 작은 글씨를 좀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흐린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초점이 안 맞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좋은 분이지, 그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뭐
구원하시는 분이지라고 아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야 나는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려. 오실 때까지만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니까 내가 뭐 예수님 굳이 기다려야 돼? 오시면 오시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건 초점이 아직 안 맞춰진 거예요.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이고 경험적이면서 고백적인 겁니다. 저분 이렇게 하면서 우러러 보잖아요. 지식적으로 우러러 본다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서 고개를 딱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배운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면서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기도자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고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께 초점을 맞췄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5절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적들에 둘러싸여 죽게 되었을 때, 또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지만 도와줄 자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 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자를 의지한다면 부끄럽죠. 헛되게 믿네, 헛된 짓 하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긍휼은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갓난아이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나의 어머니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의 아이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마치 각 태어난 아이처럼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값비싼 그릇을 깨뜨렸을 때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야단치기 전에 먼저 내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피는 마음입니다. 나의 아픔을 몇 배로 하나님이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용기를 내어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는 회개하는 것들이 싫었습니다. 교회 가면 늘 회개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뭐 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걸 따라하다가 언제부턴가 반항심도 들고 해서 회개하는 걸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회개해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것이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나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약속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도 하지 않아요. 어차피 또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단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죄라도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이 이미 저지른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마음으로 나를 좋게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참 뻔뻔한 말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긍휼과 인자하신 아버지를 둔 자녀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해도 계속 일으켜 세우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뻔뻔한 것이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몸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의미도 있고 좋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과 같은데 그것은 믿을만하다, 변함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변함이 없어서 믿을만하고 안전한 좋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변함이 없는 분이기에 안전한 분이기에 좋은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고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가보지도 않고. 그것은 그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믿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중간에 넘어지고 다른 길로 샜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 약속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할지 모릅니다. 어리석다 말할 수 있으며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알아요. 그들이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킬 뿐이고 그분이 구원자이며 그분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알았어. 과거에 나도 성경 공부해서 다 알아.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게 되길 바란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알게 된다면 억지로 의무감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멸망, 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